프랜시스 프렌지펜 목사님이 쓴 영적 전투의 새 영역이란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1부 영적 전투의 영역, 바로 마음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이름이 골고다 곧 해골이란 뜻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만 골고다 곧 해골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인 우리들도 골고다 곧 해골이란 곳에서 내 육신이 죽어야 나의 영적 전투의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게 되기 위해 싸움을 배워야 할 첫 접전지는 마음이라는 영적 전투의 영역인데 곧 해골이 곳입니다. 해골, 여기서 머리, 생각이라는 뜻. 왜냐하면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내 생각, 내 사고의 영역은 사탄이 우리 삶을 공격하기 위한 상륙 거점 또는 교두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해골이란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마음의 영역, 생각의 영역이 온전히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사탄의 용토는 어두움.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귀가 땅에 있는가 또는 지옥에 있는가, 기독교인 안에도 거하는가 또는 세상에만 있는가로 논쟁을 벌입니다. 사실인즉 마귀는 흑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 흑암이 있는 곳마다 마귀는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거기를 점령하고 자기 영토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라는 용어는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에게 반갑다고 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을 소개합니다. 신자인 자신이 악한 영들을 맞아 싸운다는 생각은 뭔가 자기를 불안하게 하는 개념이며 특히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지 강한 용사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불안한 개념입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는 실제로 영적 싸움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나 영적 싸움은 같은 뜻으로 호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사실은 마귀가 이미 우리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성 가운데 사탄이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열려있는 것이 어딘가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 기본적인 영육 간의 안녕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영적 전투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반드시 맞부딪히게 되는 현실입니다. 내가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내가 그 전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 내가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는 그 전투에 무참하게 패배하여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영원한 심판 아래 두셨는데 성경은 이를 가리켜 무적행 또는 흑암의 결박이라고 부릅니다. 마귀와 그와 함께한 타락한 천사들은 어둠 속에 거하도록 추방당했습니다. 이 흑암은 단순히 빛이 없는 지역들, 다른 말로 가시광선이 없는 지역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뜻하는 바 영원한 흑암이란 1차적으로 도덕적인 의미 흑암입니다. 문자적인 캄캄한 흑암도 그 영역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흑암이며 도덕적인 흑암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흑암은 단순히
빛이 없다는 것이 아니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탄을 그 속에 가두어둔 이 흑암이 인간의 외부 세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즉 우리 마음의 영역에도 나의 범죄로 인하여 흑암이 형성될 수 있으며 거기에는 사탄과 마귀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성도인 우리는 흑암의 영토 혹은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들이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빛이 자녀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어두움의 함정에서 빠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용납함으로써 어둠을 용납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 자신을 무력하게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의적인 불순종이 있는 곳마다 영적 어두움 곧 흑암이 생성되며 그것이 귀신이 활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경고하시기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한 빛이 있으니 곧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를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조명을 받아 여호와의 등불이 되어 여러분의 속을 살핍니다. 그래서 참으로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에게는 항상 거룩한 광채가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품고 있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은 어둠 속에 있게 됩니다. 사탄은 어둠이 지배하는 곳에 들어가 거할 합법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바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어둠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기독교인의 마음에 존재하는 어둠의 영역에도 사이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작기를 사탄이 인간 본성의 육적인 면에 들어가는 예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에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사리 보지 못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정확하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그의 행동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은 그의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간단히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본성이 두려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왔던 무리들을 상대로 칼을 뽑았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두려움이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사탄에 의해 유도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마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보이지 않는 배후의 사탄은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시도하여 일부 성공한 것입니다. 사탄은 베드로의 심령 속에 있는 어두움의 영역에 드나들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어떻게 사탄은 베드로를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까? 유월절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 중에 하나가 자기를 배신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성경은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충격과 실망의 자리에서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크냐는 논장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무리를 걸은 자, 사도들 중에 가장 담대하고 가장 꺼리낌 없이 말하는 그가 이 논쟁의 자리에서 다른 사도들을 눌렀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 중에 높이 돋보인 것이 그를 월감에 쌓이도록 했고 사탄이 이를 부채질하여 자만과 오만한 자세로 이끌어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교만으로 높아진 베드로는 넘어지게끔 된 것입니다. 교만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 패망이 선봉입니다. 교만은 사탄을 타락시킨 원인이며 또 교만은 사탄이 베드로를 넘어지도록 하는데 쓴 바로 똑같은 어둠입니다. 루시퍼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신앙적인 교만과 질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잘 알았습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닥치는 대로 공격하고 죽일 권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드로의 교만이 흑암을 형성하게 했고 그 흑암을 통해 베드로 사도를 공격해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사탄이 베드로를 넘어지게 하는데 사용한 덫은 베드로 자신의 교만이 죄입니다. 영적 싸움에 나서기 전에 우리가 각자의 어두움, 즉 흑암 속에 숨기고 있는 영역들이 우리가 앞으로 패배를 당할 영역들임을 인정하십시다. 종종 우리가 부딪히는 싸움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찾아내어 회개할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이 마음을 살피며 우리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첫 행동 지침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해 달아날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우리 자신에게 좋은 소식은 사탄이 성도들을 멸망케 하도록 결코 허락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이 허락받은 것은 성도들을 미랄처럼 까부르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탄이 밀가부름을 통해 그 결과는 내 교만의 마음을 씻어버리고 우리 삶을 보다 더 겸손하고 보다 더 정직하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험도 일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호두껍질 같은 딱딱한 그 사람의 본성은 새로 피조된 사람이 부드러운 미랄 같은 우리 속사람의 본성이 단단히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을 돕기 위해 겉사람은 죽어야만 합니다. 껍질이 깨져야 합니다. 견화 껍질은 한때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우리를 참음으로 쓰실 수 있게 되기 전에 우리는 껍질을 깨는 탈곡이 때를 지날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껍질의 본성은 주제넘은 것과 교만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잘한 일들 때문에 그는 야심에 차고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이 깨지지 않는 자에게는 누가 누구일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맡기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흑암이 되고 사탄이 틈타는 교두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베드로를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실제로 베드로를 까부를 수는 있어도, 즉 타작할 수는 있어도 그를 멸망시키는 것은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행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의 영역들에 관해 무지했으며 이 같은 무지로 인해 그는 영적 공격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사탄이 공격을 받기 쉬운 것이 네 속에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아느냐? 사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실 때
주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마귀의 역사를 허무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최대의 방어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심령을 유지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호하려는 본능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 캄캄한 골방으로부터 작은 변호사가 불쑥 나서며 내가 맡은 이 피고는 별로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변호하는 시시한 소리를 잠잠케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변호인은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여러분을 감싸려고 할 것입니다. 또 그에게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결코 보지 못할 것이며 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결코 직시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은 자신을 보존하려는 본능을 주 예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을 참으로 변해 주시는 대안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